하나님의 선교의 관점에서 세계 교회사를 산책하는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송인설 교수입니다. 오늘은 8번째 시간으로 17세기 정통주의와 경건주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정통주의가 무엇일까요? 자기 교파의 신학이 합리적이다, 제일 정당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 사조를 가리킵니다. 우리 교파 신학이 최고다, 너희들은 틀렸다, 그런 거죠. 보통 교회사에서 정통주의 시대 하면 1559년부터 1620년대까지를 가리킵니다. 1559년은 제네바 아카데미가 그 대학이 설립된 해이고요. 1620년대가 되면 각 교파의 조직신학, 교의학이 체계가 완성이 됩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신성 로마 제국은 자꾸 그냥 기울고 각 나라별로 민족국가, 절대주의 국가들이 강해지는 거죠. 부르주아 시민 계급이 국왕을 밀어서 봉건 제후들을 밀어냈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또 과학혁명, 이미 철학혁명이 이미 시작이 되었고요. 이런 엄청난 상황의 변화 속에서 교회가 아주 위기에 처했는데 오히려 로마 카톨릭 교회는 개혁에 성공해서 좀 좋았고요. 개신교 교파들이 정체화되면서 정체성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 시대의 과제는 종교개혁은 자기들의 신학을 신학화하고 정리하고 제도화하는 게 큰 과제였고, 카톨릭도 나름대로 자기들 정리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카톨릭 교회는 트렌트 공의회라는 엄청난 개혁 공의회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개신교 교회들도 자기 교파 신학을 신앙고백 컨페션으로 정리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당시 또 청교도 운동이라고 하는 엄청난 운동이 있었고요. 침례교도 회중교회를 출범을 시켰고, 이 시대에 가장 어려운 건 종교 전쟁이었겠습니다. 30년 종교 전쟁이라고 그래서 1218년부터 1248년까지 이 유럽 지역이 아주 초토화되었습니다. 사실은 종교의 이름으로 그냥 국가들끼리 세력 다툼을 한 거죠. 교회의 책임을 다 묻기에는 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30년 동안 싸웠는데 승패가 나지 않았습니다. 베스트팔렌 평화협정을 맺고 종교 관용을 결정했습니다. 이것도 국왕들이 결정한 것이지 영주들이 결정한 것이지 교회가 결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끝까지 싸우려고 했으니까요. 이 시대를 거치면서 교파 절대주의가 확립되었다 그럽니다. 정통주의 신학이 체계화되었다. 카톨릭 교회는 교황 지상권을 중심으로 해서 제도화에 다시 성공했고, 개신교는 성경의 권위를 과도하게 강조하다가 성서주의, 비블리시즘에 빠졌다는 평가도 들었습니다. 정통주의 신학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정통주의 신학은 개념을 논리적으로 추론하고 조직적으로 체계화시키는 면이 있습니다. 루터의 신학, 칼빈의 신학을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철학의 논리학을 이용해서 어떤 신학의 합리성, 논리성을 추구하는 거지요. 원래 복음은 역사적 사건 아니겠습니까?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강림의 사건인데, 그런 복음의 사건보다는 일반 원리, 어떤 3단 논법, 이런 방법론에 치중을 하는 것입니다. 제1원리에 근거해서 논리적 3단 논법적 추론을 전개하는 그런 신학을 했습니다. 논문 쓰는 거 비슷하죠. 신학의 주제별로 록기라고 하는 주제별로 체계화를 시켰습니다. 이게 조직신학인데요. 신학 서론은 성서론이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런 식의 어떤 조직신학적, 교회학적 어떤 주제별 논술을 한 것입니다. 성경은 구속사 순서로 되어 있는데, 이제 정통주의 신학은 주제별로 철학적 어떤 개념별로 신학을 전개한 것입니다. 개신교 스콜라주의 신학이 이제 된 거죠. 제네바 아카데미를 중심으로 한 개신교 대학들도 생기고, 대학 안에서 신학을 아주 정교하게 체계화시킨 것입니다. 각 교파별 정통주의 신학을 이제 보면요, 루터교부터 보겠습니다. 루터교회에 루터가
죽고 나니까 루터의 후계자 중에 멜랑이톤이 있었는데 그분은 약간 유화적이고 평화적이고 타협, 대화 뭐 이런 걸 좋아했어요. 그랬는데 정통 루터파, 순수 루터파가 멜랑이톤파들을 이제 막 공격하는 거죠. 비본질적인 건 아디아포라 논쟁이 다시 벌어졌고 멜랑이톤은 아디아포라는 좀 봐주자 그랬고 순수 루터파는 절대 봐줄 수 없다. 다 일치다. 통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루터 교회는 1577년에 일치 신조라는 신앙 고백을 완성을 했어요. 1580년에 일치 문서를 출판을 해서 자기들의 신앙 고백을 묶은 거죠. 정통주의에 대한 반발도 있었습니다. 게오르그 칼릭스투스라는 분이 아우크스부르크 신앙 고백이 좋긴 좋다. 그렇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교리, 고백이 있다. 그것은 고대교회 첫 5세기 500년 동안 이루어졌던 기독교의 일치, 그거다. 니키아 공의회, 칼케돈 공의회, 삼위일체론, 양성론 이쪽이 더 중요하고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은 그 다음이다. 일치 신조는 그 다음이다. 이런 주장을 하니 정통주의 쪽에서 싫어했겠죠. 장로교, 그 개혁파 정통주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앙 고백을 정리를 했는데 독일 개혁파에서는 1562년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신앙 고백을 했고요. 1619년에는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칼빈주의 5대 강령을 정리했는데 보통 노르트 신앙 고백이라고 하지요. 1648년이 되면 영국의 칼빈주의자들이 청교도 혁명을 일으키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만들었죠. 장로교 신앙 고백 중에 제일 유명한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죠.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이라고. 이 중에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의 항변서 1610년 항의서 이것이 좀 중요한데요. 아주 칼빈주의자들이 너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인간의 책임을 무시한다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이들이 5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원주의는 인정하겠다. 그렇지만 인간의 자유의지가 없어진 건 아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조건적인 예지 예정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은 보편적 속죄다. 하나님의 은총은 인간이 거부할 수 있다. 하나님 주신 은총을 잘못하면 상실할 수도 있다. 이런 인간의 자유의지에 초점을 둔 항변서를 제출을 했어요.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칼빈주의, 깔뱅주의, 그 정통주의자들이 이제 모인 거죠.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래서 1619년에 도르트 회의에서 모여서 칼빈주의 5대 강령을 딱 정리를 했습니다. 보통 튤립 그러는데 T 하면은 전적 타락, 토탈 데프로버티, U 하면 무조건적 예정, unconditional predestination, L 하면 제한적 속죄, limited atonement, I 하면 불가항력적 은총해서 irresistible grace, P 하면 성도의 견인해서 perseverance of saints 이렇게 첫 글자를 따면 튤립 되거든요.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정통주의 신학을 방어를 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신학적으로는 칼빈주의가 일관성이 있고 참 좋거든요. 하나님의 주권 위주로 쫙 통일시킬 수 있으니까 그랬는데 교회사에서는 이상하게도 알미니우스주의 쪽이 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영국의 그 고교회 전통이라고 약간 카톨릭적인 그런 전통이 있었고요. 영국의 광교회주의라고 약간 자유주의 쪽도 일일 같고 미국에서 약간 이단적으로 간 삼위일체론 부정한 유니테리언이즘도 당연히 알미니우스주의로 갔고 여기야 그렇다 치는데 정통교회에서도 침례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오순절교회 중심으로 알미니우스주의가 쫙 퍼졌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알미니우스주의를 평가해 보면요, 알미니우스 자체만 보면 좀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엄격한 칼빈주의, 좀 잘못될 수 있는 지나친 칼빈주의를 약간
억제하려는, 반발하려는 그런 그런 측면은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도덕적 책임, 성화의 부르심, 복음 전도의 열정,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강조하려는 동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여러 가지 교리적인 보조 수단들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신학적으로 보면 좀 약간 약하다. 신학적 근거가 좀 약하다. 그럴 때가 있고요. 두 가지 모순을 그냥 화해시켜 놓지 않고 그냥 병렬시켜 놓은 점도 많고요. 또 알미니우스주의가 율법주의, 의지주의, 주의주의 같은 의도하지 않은 그런 부정적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웨슬리입니다. 웨슬리는 복음주의적 알미니우스주의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알미니우스주의하고 칼빈주의를 아주 묘하게 복음 안에서 통합을 하는데 성공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복음주의 부흥 운동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칼빈주의, 알미니우스주의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좀 어려운 신학적 해석을 해보려 합니다. 하나님 인간 관계에서 스펙트럼이 교회사에서 참 넓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사이의 관계인데요. 가장 극단에 펠라기우스주의가 있습니다. 자력구원, 창조와 계시의 은총만 주장하고 구원을 일으키는 효력적 은총은 부정하는 쪽인데요. 펠라기우스주의는 이단으로 몰렸죠. 제가 봐도 이단 맞습니다. 또 한쪽으로는 약간 숙명론적 은총주의가 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총, 주권이 다 알아서 하고 인간은 마치 나무나 돌 같은 존재처럼 취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다 정하는 거지 뭐. 인간이 구원 얻고 싶다고 구원 얻나 이런 정도의, 이건 완전 숙명론적 또 이단이 있습니다. 정통교회는 그 사이에 있는데요. 오직 은총주의가 있어요. 어거스틴, 루터, 칼빈주의, 바르트. 오직 은총이 있고 오직 은총 안에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촉발되어서 믿음이라는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다. 이런 주의죠. 협력주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자유의지의 협력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신인 협력주의가 있는데요. 세미펠라기우스주의는 약간 인간이 먼저 시작하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 알미니우스주의는 하나님이 은총을 주시고 인간이 협력하는 그런 주장을 하지요. 토마스 아퀴나스도 이쪽이고요. 그랬는데 또 복음주의적인 웨슬리가 있습니다. 웨슬리는 신인 협력을 주장을 하지만 거의 오직 은총, 루터 칼빈하고 비슷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의 절대적인 주권을 주장하면서도 인간의 자유의지를 또 좀 부각시키는 그런 좀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 인간의 관계의 문제, 이것이 교리적으로 선명하게 정리하기가 쉽지 않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우리가 고대교회 기독론에서 양성론 논쟁을 보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인격 속에서 신성과 인성이 아주 역설적인 긴장의 관계를 갖고 있죠. 인간 언어로 설명이 안 되지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도 그에 준하는 어떤 역설적 신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학으로 한쪽으로 이렇게 정리하기가 마땅치 않다, 이런 좀 부족하다,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가톨릭 교회는 항상 정통주의죠. 그들의 맞불 종교개혁, 카운터 레포메이션에서 시작을 해서 제1차 바티칸 공의회 1870년에 있었는데 그때 절정에 이르렀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 1962년, 1965년 그때쯤 가톨릭의 정통주의를 조금 완화시켰죠. 가톨릭 교회는 교황권을 자꾸 강화하는 쪽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교황권에 반대하는 각 민족국가 가톨릭 교회의 자유주장도 많았습니다. 또 가톨릭의 정통주의, 아퀴나스 신학에 반대하는 얀센주의, 정적주의, 이런 어떤 신학 영성도 있었고요.
그다음 중요한 게 이제 청교도 운동인데요. 영국의 칼빈주의자들의 개혁 운동입니다. 1560년부터 1660년까지 한 100년간 있었는데 엘리자베트 1세 때 그 여왕 시절에 영국 성공회 안에서 카톨릭 교회의 잔재를 정화하려는 운동이었죠. 퓨리파이, 퓨리턴 이런 말이죠. 신앙의 경험적 측면을 강조하고요. 교회의 목회, 목양적 측면을 강조한 개혁파 정통주의의 한 형태다. 보통 성령론이 강한 개혁주의 신학이다. 이렇게 보지요. 청교도 신학자들 중에 유명한 분이 많습니다. 윌리엄 퍼킨스, 윌리엄 에임스, 존 오웬, 리처드 백스터, 조나단 에드워즈. 탁월한 분들이죠. 청교도 신학은 세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성경의 권위. 성경을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 다 적용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국가에까지. 두 번째, 언약에 의해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세상에 대한 사명이 있다 그러는데 이것이 국가 언약입니다. 영국의 사명, 미국의 사명 뭐 이런 거죠. 성경 안에 개인과 교회와 사회, 국가의 삶의 질서를 세우기 위한 모든 지침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보면서 아주 극단적으로 성경 적용한 운동입니다. 결국 실패했습니다. 찰스 1세 왕 때 왕당파하고 내전이 벌어졌죠. 1642년, 49년 청교도 혁명이라고 그러는데 올리버 크롬웰이 이겼습니다. 공화정을 세워놓고 정치를 엉터리로 해서 1660년에 찰스 2세 왕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왕정 복구라고 그러죠. 그 이후로 청교도들은 영향력을 상실했습니다. 또 찰스 2세가 좀 정치를 잘 못했죠. 1688년에 명예혁명 일어나고 이때 찰스 2세는 쫓겨났고 오렌지 공이 와서 이제 왕이 되었고요. 그가 1689년에 관용령을 내려줘서 청교도들이 자유는 얻었는데 항상 영국에서는 2등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미국으로 이제 많이 건너가서 이제 건국에 공헌을 했죠. 청교도 중에 한 그룹이 침례교회를 만들었습니다. 분리적 회중교회라고 그러는데 성인 세례를 중심으로 유아 세례를 안 받고 성인이 다시 침례를 받아서 그들로 하여금 자발적인 회중을 건설해서 교회와 국가가 분리된 자유교회를 만들었습니다. 퀘이커 교도들도 극단적인 과격한 청교도 분파였습니다. 이들은 성경보다는 내면의 양심의 어떤 빛, 어떤 굉장히 신비적인 영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조지 폭스, 퀘이커 교도들도 참 나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제 경건주의 공부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17세기 정통주의 신학의 체계화된 답답한 신학을 깨트린 신학인데 자기들은 제2의 종교개혁을 일으키노라 그랬습니다. 필립 야콥 슈페너라고 하는 루터교회 그 목사가 1675년에 경건한 열망, 경건한 소원이라는 아주 중요한 책을 썼습니다. 경건주의의 역사는 종교전쟁, 30년 종교전쟁을 배경으로 이해가 됩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전쟁으로 엉망이 된 때에 뭔가 교회가 갱신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슈페너 목사님이 자기 교회의 목사관으로 성도들의 일부 경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소그룹 모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경건의 모임. 성경 읽기하고 기도하고 주일 설교 토론하고 경건의 실천을 강조하는 운동을 소그룹 운동을 벌인 것입니다. 1670년에 시작을 해서 1675년에 이 책을 써서 이 운동이 정식으로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시대적으로 악하고 정부가 교회 간섭이 심하고 성직자들이 아주 세속적으로 살고 신학이 논쟁이나 일삼고 술 취하고 부도덕하고 이 문제를 타결하기 위해서 슈페너 목사는 소그룹을 주장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운동을 일으켜서 성공을 한 거죠. 6가지 개혁안을 제시했는데 성경 읽기, 평신도의 영적 제사장직 확립과 실천,
경건의 실천, 종교적 논쟁 금지 제한, 목회자 양성하는 교육, 순수한 신앙적 설교, 역동적인 설교 위주. 신학에서 강조점이 옮겨간 것입니다. 신조에서 성경으로, 이신칭의 교리에서 중생과 성화 교리로, 교리와 지식보다는 경건한 삶으로. 이런 경건주의는 이제 할례 대학을 중심으로 또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킨 아우구스트 프랑케 교수의 운동으로 이어졌고요. 프랑케의 교수의 할례 대학 경건주의는 대단했습니다. 인도의 덴마크령의 지겐발크 플리차우라는 선교사도 파송을 했고요. 18세기에 60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을 해서 개신교 선교 운동의 어떤 효시가 되었습니다. 할례 미션이요, 또 이렇게 부르거든요. 진젠도르프 백작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이번엔 형제단 경건주의를 운동을 벌였는데요. 1727년 헤른후트에 모라비안이 형제단들을 이제 출범을 시켜가지고 이들과 함께 생활 공동체, 군사 공동체, 선교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300명의 피난민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1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을 했지요. 이들이 나중에 웨슬리 회심에도 기여를 하고요. 복음주의 부운동이 일어나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었습니다. 오늘은 정통주의와 경건주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정통주의는 종교개혁의 1차적 열매, 결실, 제도화였지요. 자기 교파와 교회 절대성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만큼 타 교파 교회는 무시했다는 거죠. 모든 교파와 교회가 각자 정통주의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내부에서도 좀 반발 운동이 있었다 했지요. 가톨릭 교회에서는 국가교회, 가톨릭교회 자율성, 얀센주의, 정적주의의 반발이 있었고, 루터 교회에서는 게오르그 칼릭스투스의 어떤 반발이 있었고, 네덜란드 장로교회에서는 알미니우스주의의 반발이 있었다 했지요. 정통주의의 반발에선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났고, 중생, 성화, 경건의 실천을 강조한 교회 내 소그룹 운동이었다. 경건주의로부터 이제 개인의 신자 개인, 그리스도인 개인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경건주의와 함께 개신교는 이제 근대 시대로 진입하게 되는 건데요. 독일 경건주의, 슈페너, 프랑케, 진젠도르프 세 분의 연속적인 경건주의의 발전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근대 교회의 전환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